알라는 자라고 감사하고 빛나 예수 그리하라고 감사하고 수사 옆구를 휘두르고 감사하고 질만 뛰어넘어 가기고 선교사의 노래, 선교사의 노래.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이 자카르타 참빛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주일 마지막 주일에 이 헌금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춘환 선생님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데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한번 들으셨으니까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한 박자 많은 식이 들어가는 거 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은혜의 바른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데 안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함춘환 선교사님, 김성희 선교사님은 저희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주의 종인데, 저분들이 저렇게 힘있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지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순 교사님과 김성현 선교사님 사이에 일남 일녀가 있는데 딸이 먼저고 둘째가 있는 아들인데 아들 이름이 지홍입니다. 함지홍. 아주 인물도 좋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 귀한 아들인데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서 두 번째 수술까지 했는데 여전히 수치가 올라간 상태라서 어디 몸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병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현재 계속 관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혹시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공으로 숨어있는 암세포가 발견되어지고 암의 씨앗이 말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들 진심을 다해서 다른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 이름 함지용입니다. 하나님, 발견되지 않는 그 암세포가 하루씩 발견되게 하시고 아직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암세포가 다 말라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아들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암세포 발견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저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그 암세포를 말려 죽게 하시고 암세포가 다시는 우리 주님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주여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 버릴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무리 병이 산처럼 크고 장대하게 보일지라도 저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응답의 바다로 던져 버릴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지영이 모든 병으로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선교사님 네 분,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더욱더 인도네시아 땅에 괄목할 만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 예수님 때문에 다 생명 얻어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축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처럼 저희 늘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 때를 어떤지 모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성 교사님. 네, 갑자기 뭐 2부를 하고 해서 참 이상하네요. 아까
장로님께서 얘기하셔서 잠깐 부연 설명하고 순마성에서 잠깐 더 말씀 나누고 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사역 중에 있는데 이 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좀 식유암이에요. 수질암이라고 그래서 수질암이란 유전병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갑상선 암이 아니라 이 수질암이라 해서 이상한 병에 아주 희귀적인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0.5%에서 1%만 걸리는 아주 희귀암이라고 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들렸을 때 저희 집사람은 안 그랬는데 저는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많으십니까?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어떻게 그래도 20년 동안 축복 사역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런 경우를 저한테 주십니까? 또 하나, 그래 하나님, 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저를 치시지 왜 자식을 건드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고 성교사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걸리면 좀 편하겠더라고요. 자식을 때니까 그것도 일반인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하니까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한 4일쯤 됐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요나의 박너쿨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박너쿨이 걷어갔을 때 왜 하나님이 박너쿨을 걷어갔습니까? 불평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이 네가 심지도 경작하지 않은 거 내가 걷어간들 네가 왜 나한테 불평하냐 이런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아들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주인 아니냐. 내가 주인인데 선물 준 거 주인이 다시 가져간들 네가 왜 나한테 불평하냐. 이런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 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고백했지만 마음은 제 아들이었던 거죠. 그날 그 고백을 듣고 정말 얼른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던 만지시던 데려가시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부터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큰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럼 쫙 나야 되는데 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더 어렵게 암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더 걱정돼야 될 수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될 상황인데 더 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만사형통시켜주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 없애겠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막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건너야 되는데 광야가 에덴 동산 같고 사막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차오르는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광야와 사막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나갈 터널이 암 수치가 이 CEA라는 수치가 9가 정상이 됩니다. 그게 암 수치래요. 근데 그게 181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수술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질암이 워낙 희귀암이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수질암 걸린 사람이 100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의사분들 중에 이 수질암을 경험해 보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의사가 저희 아들 3번째 환자입니다. 수질암 3번째. 그래도 2분을 경험해 보셔갖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왜 올라간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구름을 딱 보고 하는 것처럼 180일까지 올라가다가 한 2주 전에 피검사를 또 했는데 갑자기 20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가 정상에서 지금 160이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면 이제 언젠가 터널이 끝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있거든요. 저희 훈련해서 인도네시아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찬양하자. 뭐라고? 외치자.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해서 우리 식사도 하셨는데 율동 한번 할까요? 할까요? 자, 우리 주제가 선교사님 나와주시고. 다음번에 초청해 주신다고 한잔 한잔 자, 우리
뭐 앉아 계실 분도 아니고 다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가 간단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주님만이 찬양하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목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리고 외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네. 아버님은 일동 담당이죠. 내가 선교사였어. 성교사님이 가사세요. 자, 크게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모두가 찬양하라. 주님만이 찬양하시기 합당하신 분. 우리 모두 찬양하시오. 자, 소화가 되셨죠? 저희가 순바성명 오면은 이런 찬양을 아주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7개, 8개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왜냐면은 순바성명 예배가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동안 꼭 천주교 미사처럼 정말 건조가 아무 의미 없,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서 너무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형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교회 오면 즐겁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지금 아이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순바섬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 순바섬은 인도네시아 분들도 와서 놀라시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는 한국에서 코로나 기간에 못 오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를 동영화시키시게 하셨어요. 인도네시아 한 교회를 갔더니
인도네시아 주일날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마음에 하트를 드시고 9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90명 중에 10명을 선교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순바섬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분들이 인도네시아 땅을 가는데 한국 사람 가이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 땅을 가는데 한국 사람 가이드를 받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면서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막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거기 가서 저희 가서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저희가 막 통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왜 통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얘기를 하면 되지, 인도네시아. 근데 이분들이 가서 순바섬을 가보고 너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도 모르는 땅에 어떻게 외국 선교사가 와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 너무 창피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막 울시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교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그러셨어요.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이제 순바섬 각 지역으로 가신 후에 갑자기 저희 집에 요즘은 어떤 때 막 신발도 200켤레 보내고 옷도 몇 박스씩 막 보내고 그래요. 자기들 주위에 막 알리셔서 사정을 얘기해서 저도 모르는 막 물자리를 보내주세요. 순바섬에 좀 갖다 달라고 나눠달라고 그분들이 밖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선교를 꼭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들이 동역화가 돼서 같이 인도네시아 교회는 국내 선교죠. 이걸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데서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도 선교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많이 도역화시키고자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계속 깨우치면서 같이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중에 깨우치는 중에 저희가 현재 오림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매년 오시고 계시는데 순바섬에 아까 치료하시는 분이 전부 다 오림교회 의료팀들인데 의료 선교 중에서 마을이 많이 열립니다. 의료 선교할 때 인도네시아 의사분들이 합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의료 선교, 한국 사람들에는 의료 선교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인도네시아 의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왜 외국 쓰는 사람들만 와서 왜 의료 선교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우리도 합시다. 이분들 막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하시는 의료 선교를 와봤더니 의료 선교를 오시면서 의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더라.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맨 처음에 좀 이상하게 보셨대요. 선교 오면서 애들을 데리고 올까?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선교를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게끔 한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의 선교 방식이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림교에서 계속 한 10년 동안 계속 의료 선교를 왔는데 신현수 집사님 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10년째 지금 오셨어요. 의료 선교를. 그분이 딸이 둘인데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데 딸 둘 다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딸들이 와서 순바에 와서 같이 의료 선교를 저랑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요만한 꼬마 있을 때 봤던 애가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하면서 제가 통역해드리고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아이들의 교육이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데려와서 직접 보여줬더니 아이들의 비전이 바뀌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면서 의사가 됐다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선교하는 모습을 많이 아이들한테 보여줄수록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걸 따라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순바섬에는 아까 보충성에 가면은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 굶주려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아이들이 굶주려 있어요. 쌀이 없어요. 먹을 쌀이 없습니다. 순마성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옥수수밥을. 순마성에는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됩니다. 1년에 딱 3개월, 12월, 1월, 2월 옥수수 농사를 해서 그걸 1년을 먹고 삽니다. 말려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루에 한 끼 옥수수를 갈아서 쌀 조금 넣고 옥수수밥을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저희가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도시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봤더니 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영속 세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역자분들이 끝나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3박 4일 동안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루 세끼 쌀밥을 먹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역자들도 하루 한 끼 옥수수를 먹으면서 사역하세요. 그러다가 지금 10월, 11월이 보릿고개입니다. 그동안 저장해놨던 쌀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아프리카적인 인도네시아인데 아이들이 일주일씩 아무것도 못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도 쌀을 500포대를 주문해서 산마다 모아주고 왔고 지금 가자마자 해야 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쌀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일주일 열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 있습니다. 거짓말 같이 들으시죠? 사실입니다. 산에 먹을 마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지? 신고, 그러니까 카사바도 없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들이 며칠째 굶주려 있습니다. 산에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우리 의료팀들이 와서 올해도 와서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맨발로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찔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빨리 먹기로 발라주면 되잖아요. 먹기로만은 못 발라줘서 이게 골마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셔서 의사분들이 아이들 손가락을 잘라야 되고 발가락을 자르는데 의사분들이 퍽퍽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하나에는 뛰어놀다가 나뭇가지 넘어졌는데 나뭇가지가 안구를 찔렀어요. 그리고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럼 병원도 없고 병원만 돌도 없으니까 부모가 또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 줄까? 나뭇가지를 잡아 뺐어요. 안구가 뽑히는 거야. 그럴 때 그냥 뽑히는 거 그걸 가위로 잘라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썩어도 봤어요. 그리고 실명이 됩니다. 순바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에 고립된 집에 살다 보니까 전부 이분들이 근친교를 합니다. 근친교를 하니까 유전병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가 지금 2명을 저희가 사는 말라인을 데리고 와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에는 8살짜리 아이인데 항문이 없습니다. 항문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싶습니까? 그러면 복부로 분비물이 아무 때나 나와요. 쫓았을 자리가. 아직도 전명을 모르는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부모가 이 아이를 아예 버리고 갔습니다. 옆집에 있는 70 먹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먹고 가슴이 아파서 막 기도해 주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줄리따인데 줄리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지금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병원을 치료하면서 고쳐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수술도 막 대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많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도 사진이 있다가 그냥 시간을 갔는데 13살 먹은 아이가 보통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리가 완전히 180도 돌렸습니다.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는 아이예요. 데리고 와서 말랑이라는 곳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 아이는 13년 동안 뼈가 굳어서 수술을 해도 걸을 확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진행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서 다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5번째 기부스 했는데 감사하게 다리가 180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의사가 깜짝 놀래요. 이 아이는 수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해도 못 걷는 아이가 의사가 이제는 수술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2-3번만 더 기부스하면은 발바닥으로 땅을 뒤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느낍니다. 순바섬에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이름 뜻인 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들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일 만져서 한 명, 2명이나 집단 개종이 이루어가면서 정말 아까 봤던 엉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한 마을 되는데 여러분 옛날도 아닙니다. 바로 작년 9월입니다. 1년 전이죠. 한 마을에 갔더니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초등학교 애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소똥, 돼지똥을 떡이라고 먹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지는 소똥, 돼지똥을 떡이라고 먹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과자라고 씹어요. 이빨이 피가 나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피를 흘리다가 막 소지르고 기절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아이들 기도해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6명이 또 쓰러져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50분 동안 간이 막 축사기도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예배 후에 악한 영의 공격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크지만 우리 주님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보다 크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겠습니다. 이 순바섬에는 저희가 이렇게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걸어 다녀야지 차도 이런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개조해서 트럭 뒤에 널판지 놓고 널판지 위에 타고 다닙니다. 비포장도를 널판지에서 한 6시간, 7시간 막 타고 있어요. 막 허리서부터 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산을 가고 또 걸어 들어가고 먼 곳은 7시간을 걸어 갔다 오고 그리고 산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서는 호텔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교회에서 같이 자고 현지인들 집에서 같이 자고 음식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굶고 또 산을 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곳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85%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가 3억에 85% 이슬람 국가, 2억 5천이 이슬람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 그런데 순바섬에는 이슬람이 8%밖에 안 돼요. 이슬람이 8%입니다. 기독교인이 25%입니다. 그리고 65%가 정령신앙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든데 성교하기는 정말 노다지 땅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도 이들이 제일 어려운 게 굶주림이 아닙니까? 저희가 갈 때 쌀을 갖고 가요. 쌀을 갖고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쌀을 갖고 밥을 먼저 합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밥 먹고 뭐 하겠습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산을 다니면서 밤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럼 깜깜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발전기 갖고 다닙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전등 하나를 딱 걸어놔요. 상상해 보십시오. 온 동네가 깜깜한데 불 하나 딱 들어서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 오지 말라 그래서 다 모입니다. 전기 불이 신기해서.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또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저희는 순바섬에 사는 사역이 예배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물자를 많이 갖다 주고 아무리 물품을 많이 갖다 주고 예배를 통해서만 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에요. 그 하루에 3군데 4군데 다니면서 예배 사역하고 특별히 안 믿는 가족과 새로 하는 마을에 가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세족식이에요. 같이 그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새로운 마을에 가서 발을 닦아드리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자기 다리를 막 발을 닦더니 막 껴안고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잖아요. 막 침묵 가면서 맨 처음 밀어내다가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같이 붙잡고 막 물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순바섬 사람들이 한국어로 해주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17명이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어 기도를 들으시고 17명의 주님을 영접해요. 성령의 역사는 언어를 뛰어넘는다는 말을 듣겠습니다. 성령 수익하시면 언어가 내가 말을 못하는데 가능할까? 왜냐면 그 순바섬 사람은 인도네시아 말도 어차피 안 통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우리 현지 분이 그날 순바 말로 다시 통역을 떠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만 열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순바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순바섬에 무섭게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돈이 엄청 돼서 돈이 많습니다. 저희는 쌀 갖다 주죠. 아이들 학용품 갖다 주죠. 이 정도죠. 이슬람은 공항을 짓습니다. 뭐 차원이 완전히 틀리죠. 어느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나라에 공항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은 공항을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막 산다고 길을 빡 뚫고 줍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이슬람이 건축해준 공항을 이용하고 이슬람이 길 닦아주는 길을 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길 좀 잘 좀 닦아놓지, 좀 빨리빨리 해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물질을 갖고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희가 순바섬에 지금 5년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슬람이 들어가기 전에 한 마을이라도 먼저 찾아내자. 산을 넘고 하면 아직도 발견이 안 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기독교 깃발을 꽂자. 두 번째, 기독교 깃발을 미리 꽂은 데는 빨리 더 기독 문화를 심화시키자. 그래야지만 물질이 들어왔을 때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깃발 꽂고 먼저 뚫은 데는 한 데는 빨리 더 심화시키자. 그걸 놓고 순바섬에 총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니까 기억해 주셔서 지금 선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슬람의 순바섬을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더해도 더 많이 노력해도 그들이 개종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이슬람이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이 이슬람도 못 들어가게 막 막아주고 계시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이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줬는데 뭐 했니? 선교는 타이밍. 선교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 되면 나중에 능력 되면 아니에요. 선교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나가서 수영 배우고 가서 나중에 구해줄게. 이미 죽었습니다. 선교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만이나 여러분 국외 선교 보니까 아까 쫙 나왔는데 여러분 선교는 타이밍 지금 꼭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하시지 않으시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 귀한 교회 와서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초대교회 사신 역사가 정말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물질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구제하는 그 역사가 그 초대교회 그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나 믿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29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책상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옛날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영원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일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제자들 디아스포라스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받은 파송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과 일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믿는다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28장까지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쓰여진다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니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이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기록된 건 28장이지만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 30장 31절이 매일매일 써져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 함성대가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죠. 어려운 건 안 해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김성선님 말씀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혼자 사역을
어떤 이 지금 함 선교사님이 하시는 게 어떤 조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몇 명이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지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없어요. 저희는 뭐 조직은 없고 저희 구글 매체에서 저희 현재는 저희가 마을을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저희 현지 사역자분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네. 현지인들 네. 순바에 네. 살고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네, 거기에다가 세워놓으시고 네, 또 딴 데로 옮기셔서 또 또 하고, 개척하신 네, 다음에 네. 또 현지인들 그러면 그 현지인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그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리드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맨 처음에 저희가 수마섬 사역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참비교회가 인도네시아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교단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교단 중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교단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도 안 가봤는데 순바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순바섬이 가장 어렵다 그런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되기 전에 교회 안수집사 있을 때 석교팀 들고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지 않은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과 만나게 됐고 정말 가봤더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순바섬을 사역하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쪽에 마음을 주고 같이 다니면서 안동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을 교단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 교단에 부탁해서 사역자분들 오시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전도사님들 자체 양성해서 저희가 집어넣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현재 사역자분들도 이제는 순바섬에서 사역을 안 하시려고 했어요. 다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너무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농사지면서 같이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는 계속 개척이 되는데 사역자들이 부족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게 저희가 새로운 마을을 막 개척하다 보니까 마을에 개척해서 젊은 청년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청년들의 신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가 자카르타나 수라바에 있는 교회에 보내서 신학교를 공부를 시키면서 풀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조건이 하나입니다. 공부 끝나고 와서 5년만 순바섬에서 사역하라고. 저희가 사역 훈련을 시켜주는 대신 감사하게 그 아이들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역시 정말 신학교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 젊은 신학생들이 오니까 교회가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이 기존 줬던 교회들이 막 좁은 교회들이 막 생겼습니다. 교회를 계속 증축을 해야 돼요. 정말 여기 교인들이 올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참으셔서 교회를 막 계속 증축하고 있고 한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만 막 160명 모이고 소순바에는 아이들 포함 저희가 1200명이 있는 마을에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 350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 아이들이 150명, 180명. 정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이들 서포트 해주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여름에 하니까 그것도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5월, 8월에 또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연합교회 목사님 오시고 연합교회 장로님 오시고 자카르타에 있는 50년 된 역사가 된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이분 오셨다가 순바섬을 보고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가면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뭘 도와주면 좋을까요? 근데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오래된 신학교를 하나 갖고 계세요. 네, 정식 인도네시아 신학교 하나 갖고 계세요. 스틴 신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랑 시키고 싶은데 후원이 안 됩니다. 자금 좀 해서 좀 받아주세요. 당에 가서 결정하셨어요. 올 8월에 바로 몇 달 얼마 안 되죠? 당에서 결정하셔갖고 순바섬에서 우리가 추천한 학생은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비 전액무료에 오늘 교통비까지 해주시겠다. 그래서 마음고문에 들어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구나. 신학교 젊은 아이들만 저희가 훈련만 시키면서 공부시켜서 다시 그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저희가 39번째 교회가 지금 막 건축 중에 있어요. 그리고 4군데 마을에 지금 막 새로 막 뚫고 있어요. 아직 교회 직접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때는 한 마을을 먼저 발견하면은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들어서 한 집을 먼저 전도해요. 한 집을 한 가족을 한 집을 집중적으로 타게 해서 그 집안의 주님을 먼저 영접시키고 그
그 집안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해요. 가정 예배고 3명, 4명 해서 그 집에 텀마다에 같이 예배 드리죠. 그러다가 한 10명, 20명 되면은 그다음에 조금 간이 예배 촛을 만듭니다. 5×7m로 대나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엉성하게 대나무로 만들어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5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사역자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감사하게 기축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순바라는 그 섬 자체가 사실은 들어가면 또 다른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고 자꾸 발견되시는 거잖아요. 선교의 어떤 지역으로. 지금 대략 한 몇 % 정도 커버하고 계시다는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다 커버하는 대략적으로. 순바섬이 네. 제주도의 6배입니다. 크군요. 엄청 큰 섬이에요.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제가 지도를 보면 지도를 제가 못 되는데 발리 옆에 호주 발리 옆에 굉장히 큰 섬이에요. 제주도 6배인데 인구는 180만입니다. 인구는 180만인데 등록 안 된 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안 돼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밖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거기 왜 들어갔냐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거기 들어간다는 건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막 걱정해요. 아빠 엄마 거기 왜 들어갔냐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순교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저도 온라인 예배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전기도 없지, 인터넷도 없지, 핸드폰도 없지. 온라인 예배 아무리 고민해도 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뚫고 막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같이 막 그 마을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뚫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100명, 150명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도 없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뭐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그 순바섬의 또 인사는 그게 악수가 아니라 코인사예요. 코인사. 얼마나 코로나가 잘 전달되겠어요. 직방으로 맺혀요. 그냥 서로 코를 부르는 게 이게 코인사예요. 전통 인사가.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저희 맨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썼어요. 사진 근데, 보니까 아까 네, 쓰셨더라고요. 마스크 썼는데 막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00명, 150명이 쫙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쓰고 있을지? 저건 뭐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나 이제 일단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제 잘못 되면 어떡하지? 막 예배 드리는데 무서움이 생겼어요. 근데 아침에 막 기도하는 때 한 30분 에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나중에 이사야 12장 3절 뭐라고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 끝난 다음에 이사야를 다시 읽어봤더니 12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를 의지합니다. 그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 모아놓으셨다.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기쁨으로 그 구원들을 추수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탄 예배, 부활절 예배, 코로나 기간에 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급 부흥을 일으키시고 더 많은 마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마을을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살면서 휴자하게 일하신다는 걸 정말 느끼게 해주셨어요. 몇 살?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네. 여쭤봐도 네. 될까요? 저는 아까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어떤 물품을 제공하거나 필요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시작은 그래도 네. 그들의 접촉점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네. 접촉점을 만들어가면서 어쨌든 선교가 네.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사실 저런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하시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마을 가면 제일 물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 아이들 학교에 학용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책상이랑 의자도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냥 흙바닥에 앉아가 있어요. 공식이라는 걸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학용품을 전달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접촉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접촉했고, 그 다음에 각 마을마다 쌀을 논아주는 게 또 필요했고, 또 마을에 우물을 또 파줘요. 저희가. 우물을 파면은 1200명, 1300명이 우물 하나 때문에 이 집에 삶이 핍박식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물은 기독교 교회에다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에다 드립니다. 그래야지 아직 교회 안 오신 분들도 마을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물을 지금 6개 집하는데 우물 파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파는 게 아니라 보통 180m, 189m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암벽을 뚫어야지만 건기 때도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발전기를 달아서 물을 또 끌어올려요. 그리고 위에다가 큰 물탱크를 만듭니다. 5,000리터짜리. 물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집집 앞에다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물 하나 하는데 한국 돈으로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우물 하나 프로젝트가. 근데 그 우물 프로젝트를 지금 6개째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도 알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교단이 없습니다. 한국에 파송교회도 없습니다. 고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밖에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생각지도 않게 그게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 공급되는 게 제가 아는 분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와요. 그래서 그게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물 파는 거 1,600만 원, 1,800만 원이 되는데 그게 공급이 돼요.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게 교회가 1,500에서 교회도 비슷해요. 1,500만 원 정도 하는 교회가 건축인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미리 그 재정이 막 준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순바성사에서 18년을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초창기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좀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교회가 한 번에 무너져서 교회 아주 되게 재난이 선포된 적이 있었어요. 막 태풍이 와갖고 저희가 그쪽 섬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막 다리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교회 중에도 교회가 6개가 다 주저앉았어요. 막 집들도 다 이재민이 엄청 생기고 순바섬에 큰 다리가 막 물이 떠내려가고 국가에서 정말 특별 재난 지역으로 막 선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교회를 막 건축하는 막 무너진 걸 막 보수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인데 한국에 아는 우리 청년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송교사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송교사님 저희가 순바섬에 교회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하나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집에 자녀가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알거든요. 얼마나 씁쓸가 막 그래서 자녀 4명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4명 어떻게 했어요? 너희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괜찮다고 우리 그냥 딴 데서 하니까 너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청년이 아니요 송교사님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십시오 교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6개가 무너져서 이거 지금 보수공사해야 돼서 너무 지금 재정이 필요해.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아니요 송교사님 저는 보수공사가 아니라 새교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금 새교회 할 장수도 없고 새교회 찾을 형편도 안 되고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우리 이제 보수 지금 6개 지금 무너지고 빨리 해야 돼서 그쪽에다 먼저 할게. 그랬더니 보통 때 같으면은 네 선교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청년이 그날따라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니요 선교사님 저는 새교회를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제가 좀 섭섭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상황을 왜 현지 상황을 이해를 못하지? 그 전화 끊으면서 이 교회는 이 헌금을 지금 받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 할 능력도 없고 새교회 좀 찾을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할 형편도 아니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바섬 와서 무너진 교회를 막 건축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막 하는 중간에 현지 목사님을 한번 친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원래 수줍음이 많으셔갖고 제 옆에서 밥도 안 드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식사를 딱 하시고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때 저를 보고 딱 뭐라 그러면은 미스터 자기가 여기서 1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마을 하나 또 개척했대요. 그런데 거기 교회 건축이 필요해요.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청년 집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뚱 그래서 뭔가 망치에 맞은 것 같고 목사님한테 우리 거기 좀 가봅시다. 내가 꼭 가야겠습니다. 하고 거기 갔어요. 10km 이제 예정도 이제 갔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정교회가 시작됐고 가정교회가 시작됐고 거기 있는 장로님 되신 분이 자기 땅을 내놓고 그 땅에서 2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 첫 번째 교회가 건축되도록 해주십시오. 2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장로님을 껴안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가 가정이 기도했을 때 고넬료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준비시켰는데 베드로는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분들의 이 장로님의 2년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정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막상 목사고 선교사님들은 기도를 안 해보고 무조건 이거 제 머릿속으로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제 머릿속으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제껴놨는데 하나님을 다 준비시켰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자꾸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했던 제가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2년 동안 들으시고 재정을 다 준비시켰는데 막상 저는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이걸 못 깨달아요. 이 장로님 겪고 너무너무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헌금이 나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그 교회 130명이 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막 교회가 필요해서 재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어떨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 건축할 예정도 없는데 미리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 이렇구나.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사역자분들 생활비도 거의 못 드려요. 왜냐하면 교회가 헌금이 한 달에 500원이 안 돼요.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 헌금이 뭐냐? 11조가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옥수수 갖고 온 게 끝이에요. 더 사역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한국에서 막 숭바에 성교 왔던 청년들 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기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스타벅스 커피들을 모아요. 1년이면 4잔이 모이잖아요. 한 달에 4잔 모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에 2만 원이 모인대요. 스타벅스 4잔 그러면 몇 명이 모아요. 그래갖고 보내주면서 송기사님 우리 사역자분들 사례비를 좀 써주세요. 정말 이렇게 갖고 사역자분들이 근근하게 한 달에 저희가 한국 돈 5만 원씩을 보내드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모님 말씀하고 정말 재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준비되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꼭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또 많이 기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우리 함성회사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 듣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꼭 인도네시아 한번 오세요. 여기서 찬미교회 가셔서 특송도 하셔야죠. 찬미교회 팀들만 와서 여기서 특송합니다. 오셔서 찬미교회 가서 특송도 하시고 시간 되시면 순간도 또 한번 오시고. 아까 율동도 배우셨으니까 꼭 하셔야 그 초대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같은 오늘 방금 말씀드리면은 환영합니다. 그 9분의 그 멋진 특성과 황성교사님의 그 생생한 현지 그 사역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광고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그 7년 전에 우리 그 정태학 장로를 이 초대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
1년 전, 또 그 다음에 3개월 전 조장로님을 강력하게 이 교회로 보내주면서 그 인도네시아의 찬미교회를 소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대교회가 실은 약 한 20명쯤 되는데 25명이죠 정확히.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선교 활동과 구제 활동을 하는데 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이건 혼자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찬미교회하고 이런 살아있는 선교 현장과 조인을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생생한 체험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또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귀국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인도네시아 생활을 다 끝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판 모르는 교회 처음 녹화하는 것보다 풍락동에 초대교회라는 데가 있었다 라고 그러면은 저기 우리 안집사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또 한 말씀을 드리고 그 인도네시아에 다시 가시거나 또 지금 주변에 계시다가 아직 또 이렇게 그 세팅을 정착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좀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영 목사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귀한 훌륭한 선교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초대교회 오셔서 그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그 아드님 한봉기 지금 암 주경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성령이 불러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하신 모든 또 자카르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모든 분들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 삶 속에서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